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국 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토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한국에 갈 때마다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교인들을 꼭 만나게 되더라고요. 출발하는 날도 우리 교인 한 가정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약속하고 만나는 것도 아닌데 만나게 되고, 몇 년 전에 한국에 갈 때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비행기에서 제 옆에 타고 같이 간 적도 있었는데, 참 우리 교인들은 한국에 가도 제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거실에서 오랜만에 휴일이니까 낮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린 아들이 아빠 좀 놀아주세요. 저 심심해요. 자꾸 아버지 잠을 깨우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시간을 때우게 할까 고민하다가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도 그림을 50개 조각으로 잘게 나눠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맞춰보려. 그동안에 좀 실수가 있겠다 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어줍니다. 아들은 퍼즐 조각 맞추듯이 열심히 그 50개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한두 시간 편히 잘 수 있겠다 하면서 푹 자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이 아빠 그림 다 맞췄어요 하면서 아버지를 깨우는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세계 지도를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 너 어떻게 한 것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이 세계 지도 그림 뒷면에 보니까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그 얼굴 보면서 맞히니까 금방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놀아달라고 아버지를 보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막 퍼즐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 무슨 말씀인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퍼즐이 흩어져 있듯이 정말 끼워 맞춰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마무리해야 될지 혼란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퍼즐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그 퍼즐을 잘 끼워 맞출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인생의 퍼즐, 성경의 퍼즐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잘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서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배를 삼키듯 거센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풍랑 가운데 구원을 받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바다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우리가 왜 맞이하게 될까요?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맞이한 인생의 풍랑, 바로 그러한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풍랑을 만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왜 이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풍랑이 어떻게 이루어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음을 인정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시요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무한하심 앞에서 겸손해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히 풍랑을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헤쳐나가다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풍랑을 헤쳐가는 게 힘듭니까?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이 없을 때 그 풍랑은 힘들 수가 있어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어떤 풍랑도 거침없이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요일, 토요일 그 생명의 삶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 핵심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107편 1절 그 위에 뭐라고 쓰여 있죠? 제5권이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은 5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07편은 제5권 마지막 부분의 제5권에 시작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금요일 토요일 읽으신 분들은 또 읽는 것 같지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사람, 바로 시편의 저자는 그 감사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특권입니다. 우린 살아갈 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매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근데 감사하며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이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만족시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사실 편합니다.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그러면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일은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죠? 오늘 성경에 그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감사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것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많아요.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서 나에게 좋은 것이 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함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이 좋아도 날이 좋지 않아도 날이 적당해도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하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하다고 할 때 그 선하심의 원어가 뭐라고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토브는 그 좋음과 선함이 흠잡을 데가 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참으로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은 창조의 신앙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우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먼지가 뭉쳐가지고 별이 되고 또 지구가 되고 또 이 물질들이 우연히 모여서 단세포가 되고 생명체가 되고 이 생명체가 점점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변화돼가지고 우연히 인간이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에 목적이 없어요. 세상의 역사에 목적이 없어요. 우주의 그 창조에 목적이 없어요. 우연히 살았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아주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집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감사가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다음으로 그 선하심 다음에 인자하다라고 나오는데, 그 인자하다의 원어가 무엇이에요? 예, 헤세드. 이렇게 유식한 분도 계시군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헤세드. 바로 이 토브와 헤세드는 우리가 성경의 퍼즐을 이해하는데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의 인자는 인간이 그냥 계산해서 부어주는 그런 사랑,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그에게 사랑이 부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부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헤세드,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또 1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영원한 이로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채워져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란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 그녀는 정말 홀로 외롭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끝까지 돌보고 쫓아가고자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며느리인 룻.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인자함이었는데 룻에 의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룻은 누구로부터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죠? 보아스라는 사람. 그 보아스에 의해서 또한 룻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고 볼품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보아스에 의해서 그 헤세드의 자비를 받음을 통해서 그 두 여인의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감사하신 분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로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주기에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07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기서 중요한 단어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었기 때문에. 원래 속량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쓰냐면, 노예와 종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됩니다. 바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속량으로서 자유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왜? 노예가 아무리 벌어봤자 자신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속량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낼 수 없으면 누가 내줘야 되죠?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호와의 속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값으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약 200만 명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노예 백성들을 어떻게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값을 지불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냄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속량하여 주셔서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죠? 누구의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량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꼭 말로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냥 속으로만 감사하다 해놓고 아무런 삶에 나타난 것이 없어요. 이것은 가짜 감사예요. 근데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받았다고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아니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오늘도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면서 일어나셨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구속된 사람들, 죄와 사망 권세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도다, 속량함을 받았도다. 여기서 성경 2절에 그 대적은 꼭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광풍과 같은 태풍을 만날 때도 있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 황량하고 외롭습니다. 항상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은 그 광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3절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왜 동서남북 멀리서부터 모아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저 바벨론까지 또 바다 건너까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건너올 수 없을 먼 거리까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속량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들의 삶은 4절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 속량함을 받았다고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길, 광야의 길과 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려 하는 사람일수록 이 성화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거역하면서 삽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삽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거슬러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영유해 가야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며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일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몰아치면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쳐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예, 여러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배를 타고 이런 경험은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는 안 하지만 비행기를 타면 간혹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기류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면 위아래로 좀 출렁출렁 거립니다. 특히 캐리비안 해 쪽으로 지나는 비행기는 좀 출렁출렁 거림이 더 심해요.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호주로 오던 그 비행기, 거기서 기류가 아주 심하게 몰아쳤는지 아마 10m, 20m 정도 비행기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갑자기 하는 바람에 거기 타고 있던 승객,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머리가 그냥 쿵 하고 위에 부딪혀가지고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 회항을 해서 하와이에 내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땅에 있으면 붙잡을 것이라도 있고 밟을 땅이라도 있는데
비행기나 배에 있으면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밀려간 대로, 물결에 밀려간 대로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 하면은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완전히 공포에 휩쓸리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나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도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광풍이 몰아칠 때 혼돈에 빠집니다. 인생이 온통 조각난 퍼즐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맞춰야 되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일까? 혼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107편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무엇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광풍, 어려움, 낙심, 피곤함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셔서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근심 중에, 고통 중에, 광풍 중에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고통 가운데 건지신다. 물에 빠진 사람을 휙 건지듯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2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으니 건지셨죠. 또 1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계속해서 인생의 고난과 이런 광풍은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고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고 또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광야길로 또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또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다 그러는데 사람도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멘토, 우리의 리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인도하여 낼 때가 있는데 사람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가장 완전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기적입니다. 하루를 치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일의 삶도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감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백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캐리비안이나 이런 바다에 보면은 침몰한 옛날에 그 어선들 그리고 이런 무역선들이 많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드디어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구에 도달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아, 드디어 이제 도착했구나. 그 항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세계 3대 미항, 5대 미항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촌스러운 그 어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세계 미항이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항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풍랑과 폭풍과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후에 드디어 항구에 도달했더니 그 항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저는 화천에서 부대가 있었고 화천에 고개를 하나 건너게 되면은 1시간 정도 쭉 계속해서 고개를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춘천이 나옵니다. 춘천에서 토요일인데 장례식을 하고 부대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는데 마침 토요일 그날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 조그만 승용차를 몰고 그 언덕길을 쭉 오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차가 더 이상 올라가고 싶어도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중간에 스르르 멈추게 됩니다. 근데 제 옆에서 이제 사륜 구동차들이 아주 자기 차가 좋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인지 제 옆을 그냥 쉥 하면서 막 그냥 가는 그런 차들이 몇 대가 있었어요. 좀 약오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도저히 올라갈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내려가서 하루 자고 가든지 해야겠다. 하면서 차를 유턴을 하는데 눈길이고 얼음길이니까 차가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옆에 벼락으로 막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면서 겨우 이렇게 유턴을 해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여관이 하나 보이게 되었어요. 이 여관에서 자고 가야겠다라고 그 여관에 파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간의 그 회귀 본능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그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본능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아니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솟구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차 뒷트렁크에 끊어졌지만 체인이 있었어요. 체인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못 쓸 정도로 끊어졌고 하나는 그래도 몇 개가 이렇게 체인이 연결돼 가지고 아 이거 가지고는 한번 건너볼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체인을 눈 속에서 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체인이 그래도 몇 개 줄이라도 있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한 시속 20km 정도로 천천히 가는데 끊어진 체인이기 때문에 바퀴를 한번 돌 때마다 차를 꽝꽝꽝 치는 겁니다. 꽝꽝꽝 치는 것을 견디면서 그 눈보라 앞을 보면은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헷갈려요. 그래서 밑을 바라보면서 어기적 하면서 겨우 그 춘천의 그 고개를 넘게 되었어요.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로 가려는데 아까 제 차를 쉥 하고 달렸던 그 사륜구동의 차들이 한 20대가 완전히 엉켜가지고 서로 뒤죽박죽돼서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막 엉켜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차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서지지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차들과 꽝 하고 부딪힐 그런 순간인데 또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아 이때는 기아를 내려야겠구나.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라 그러죠. 눈길에서 차가 브레이크가 안 될 때는 이 기아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3단, 2단, 1단 하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천천히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고 엉킨 차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참 안 됐군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 집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두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만 붙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냥 눈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차는 이제 점점 속도는 늘어가고 눈이 헷갈릴 정도로 눈발에 날리고. 근데 이렇게 어기적 하면서 도달했는데 화천대교가 보입니다. 예전에 봤을 때는 저 화천대교 저 시골에 아주 그 낡은 다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렇게 바라보니까 겨우 도달해서 바라보니까 야, 저 다리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네프의 다리처럼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있는 부대를 사방거리라 그러는데 그 동네 입구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그 개선문 알죠? 개선문이 이렇게 축소된 게 놓여 있어요. 왜 놓여 있냐면 이제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양쪽의 다리를 무너뜨려 가지고 그 커다란 돌멩이가 꽝 하고 내려오게 되면 탱크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개선문 같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데 야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같다. 동네에 들어오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상가들이 있어요. 좀 낡은 상가들 별로 좋지 않은 상가들인데 그때는 그 상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하고 같냐면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같구나. 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사히 돌아오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런 체험을 한번 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돌봐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풍랑과 광야길을 건너고 나면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건너고 광풍을 건너고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